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날에 마지막 절 우리가 읽으신 18절까지 우리가 봤지요. 18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17절에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이제 가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왜요?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 쌀값, 이제 양식의 값이 있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억류하고 감옥에 다 넣으려고 우리의 나귀를 다 재산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18절 그 이야기죠. 두려워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오늘 말씀 34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그 요셉의 형들과 만찬을 하려고 하죠. 요셉은 형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오히려 형들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18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우리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당시 가장 큰 재산은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로 표현되는 재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참 제가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시면 인간의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알지도 못했던 자신의 죄를 잡아가게 합니다. 잡아갈 타임이 아니거든요. 오늘 43세기 43장 우리가 읽으신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저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보니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또 가지고 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 뭐라고 임명을 받은 청지기예요? 요셉에게 우리 형들이라는 얘기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데려와라. 내가 잔치를 베푸겠다. 이거를 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자기의 지난 날,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또 오게 된 게, 지난번에 양식 사고 가다 보니까, 이 양식에, 우리가 산 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양식 산 거는 말할 것, 그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 양식이 필요해서 돈을 또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루에다 돈을 넣은 사람 난 누군지 우리는 전혀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자신의 죄를 그냥 구구절절 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휩싸이면 놀랍게도 형들이 지난 잘못을 자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 막판이 되는 환경이 되면 진실해져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요. 세종대왕이 평생 당뇨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죽게 되는데 왕이니까 어이가 당뇨에 좋다는 모든 탕약을 지어 올렸지요. 근데 당뇨가 탕약으로만 잡힐 수가 있겠어요? 근데 평생 좋아했던 게 고기였습니다. 고기와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었습니다. 우리의 세종대왕이. 그래서 세종대왕이 기록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종대왕의 몸무게가 약 120kg 정도 됐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거구였어요. 키도 큰데 거구였습니다. 누구랑 맨날 싸웠겠어요, 그러면? 내 형들을 다 제키고 이 충령을 왕으로 세웠으면 누가 제일 아들이 건강을 위해서 걱정하겠어요? 지금이 엄마지만 그 당시는 왕이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대권을 넘겨줬으면 그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나라를 이끌어갈 텐데 맨날 고기만 좋아하고 운동은 운동대로 안 해. 맨날 책만 읽어. 집현전 학자들과 맨날 앉아서 지금 SNS 하는 거죠. 지금처럼 트위터 하고 페이스북 하고 맨날 와서 이야기만 해. 책만 읽어. 공부만 해. 근데 맨날 고기만 먹어. 지금 같으면 거기다가 콜라 사이다를 막 끼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인 이방원이 세조가 맨날 싸웠죠. 태조가 맨날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이방원이 맨날 싸웠어요. 고기 주지 마라. 고기 주지 마라. 근데 죽는 순간에 아버지의 유언이 뭐였어요? 세종에게 고기를 주라. 그러고 죽었어요. 다른 말이 아니고 내 아들 세종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세종에게 고기를 계속 주라. 마음대로 주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인생 막판에 가면 진실해져요. 그래서 유언이 힘이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내가 이제 죽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정직해지죠? 형통하고 번성한 환경에서는 절대로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라는 막판의 환경이 닥치게 되면 사람은 비로소 죄를 생각해지고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옛날에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가? 옛날에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어서 예전에 내가 그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일이 어려운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 진실해지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시대에 누굴 만납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을 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랄 때는 사르밧 과부가 그런 말을 하지 않다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고 결국 죽자 엘리야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죄를. 무슨 죄인지 모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게 되었다,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환란이 딱 닥치니까 그 전에는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가 당하는 시련과 연단은,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참된 순종, 겸손, 정직한 모습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나에게 먼저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면 나에게는 성장의 영적 유익이 없죠. 여러분, 야곱은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눈불칠 겨를도 없이 야곱의 인생을 20년이 넘도록 숱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아있는 인간의 추한 죄성들을 끄집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인간의 죄성을 끌어들여서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영화의 단계로 끌어올려서 복 있는 자로 세워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겠어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라,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한다더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식들 고생시키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차라리 내가 고생하고 말지 내 자식들 우는 꼴은 내가 못 본다. 그게 부모예요. 내가 울지언정, 내가 감수할지언정 내 자식들은 울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할 때가 언제냐면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욥이 말을 해요. 잘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릇 행했다. 오늘 그릇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가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도를 걷지 않았다, 혹은 실족했다. 길을 가다가 눈두렁을 걷다 보면 오른쪽에 발이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죠. 실족했다, 혹은 내가 실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정도를 걷지 않고 실족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 이후에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 때 이 지킨다는 말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예수도 내 기분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잊고 지금까지 예수가 나를 얼마나 은혜 베푸신 것에 감사하여, 그래서 내 감정과 기분과 내 상황은 배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오로지 말씀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믿었다가 고난당하기 뒤에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내 생각과 내 고집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실수대로 살았는데 고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 후에 우리가 오는 것은 우리가 실컷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예수 때문에 혹은 인생을 살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고 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 어려움을 통과했으니까 우리에게는 만사형통이죠. 우리에게는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거죠. 세상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고난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고난을 힘있게 견뎌냈는데, 우리가 예배당을 어떻게 졌는데, 제가 예배당을 얼마나 힘들게 졌는데, 그러면 뒷말이 뭐예요? 그렇게 힘들게 졌으니까 우리는 사람이 꽉꽉 차야 되고 재정이 넘치고 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가는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는 이 말은, 고난 후에 우리가 그렇게 형통하고 누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 순종과 겸손과 정직이 있고 온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관용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하나도 없고 실패 하나도 없고 죄짐 하나도 없고, 나는 죄가 안 졌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그런 게 없이,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들 순종할 수가 없죠. 환난이 끝났으니까, 고난이 통과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만사형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이 통과된 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 순종과 겸손과 정직이 있고 온유하고 감사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관용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는 뭔가 이루어지고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요. 놀랍게도 요셉의 형들이 겸손과 순종과 정직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이 길목에 이름도 없고 직책도 없는, 모르는, 마치 실제 진짜 존재하는 건가 같은 한 사람, 청직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청직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볼까요? 지금 19절에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이제 18절에 형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가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하니까 19절에 보세요.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형들이죠. 형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 서며 말하는 겁니다. 그 집 문 앞에, 요셉의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또 말하는 거죠. 18절에 그렇게 구구절절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또 얘기합니다. 20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왔는데, 또 21절에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놀랍게도 이름도 없고 직분도 없던 그냥 청지기라고 하는 이름만, 청지기로만 나온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말합니다. 23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히브리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일까요? 이 청지기는 당연히 애굽 사람이죠. 애굽 요셉의 수하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름도 없고 특별한 다른 직책도 없고 그냥 청직이라고 하는 이름만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도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시몬을 그에게 껴내어 있도록 합니다. 보세요. 형들은 지금 자기들이 도로 가져간 돈 때문에 자루에 각자의 양만큼 돈이 들어있었으니까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끌려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면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 모든 거 다 뺏기겠지라고 두려워했는데, 청지기는 하는 말이 그 돈은 이미 우리가 받았다. 그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고 말하고,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냐고 말을 하냐면 그 돈은 너희가 믿고, 지금 너희 너희들이 믿고 있고 너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고 말합니다.
이거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요셉이 청지기 보고 이렇게 말했는지 말하라고 시켰는지 아니면 요셉의 믿음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요셉의 형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씻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요셉의 청지기가 24절 보세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고 나귀에게도 줬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사실 이 말은 지금 누가 해야 될 말이에요? 누가 자식들한테 해야 될 말입니까? 믿음의 족장이요 아버지인 야곱이 해야 될 말입니다.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믿음의 족장 야곱도 그리고 그 족장의 집 아들 10명이나 되는 아니 형까지 형을 하면 시몬까지 9명이나 되는 10명이나 되는 형 그 누구에게서도 나오지 않는 그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애굽의 요셉의 종의 입에서 나온다고요 지금. 저는 이것을 볼 때 이 청지기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겠죠. 뭐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천사였다, 뭐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애굽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것은 이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아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나오면 월화수 안 나와도 되고 토요일날 주일날만 나와도 월화수목금 나오는 것에 월급을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날이 그 업이 제일 바쁜 업인가 봐요. 그러니까 월화수 안 나와도 되니까 너 토요일날 주일날만 금토 주일만 나와도 네가 지금 월급 받는 거 그 월급 그대로 준다. 근데 너 크리스찬이잖아. 너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다 알아서 말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살다 보니까 돈을 좀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제 사장인지 뭐 부장인지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랬는데 아유 속으로 막 얼마나 저기 해요. 그냥 월화수 회사를 안 나오고 금토 주일만 나와도 월화수목을 안 나오고 금토 주일만 나와도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금토 주일만 나와도 자기가 그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겠죠. 지금 돈이 더 필요할 때인데. 그래서 마음속에 이거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다음 주에 가서 부장인지 사장인지 모르지만 부장님, 사장님 제가 상황이 좀 그렇게 돼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나올 수 있게 됐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얼굴이 자기가 너무 창피함을 받았다는 거 이겁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셔서 지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 야곱도 믿음의 평생을 살았던 야곱도 이걸 못 깨달으니까 여기까지 와서도 잡혀 먹힐까봐 감옥 갈까봐 두려워하니까 그 돈 너희들이 믿고 있고 네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거 말이 돼요? 말 안 되잖아요. 누가 주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가 줬다고 깨닫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얘기 좀 한 두세 달만 좀 하려고 그랬더니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지. 이런 소리 들어가고 자기가 얼굴이 다 붉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데 그럼 왜 얘기해? 얘기를 하지 말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좀 달아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뭘 저기 주일날까지 범해가면서 교회를 다녀. 너 회사를 나온다고 일을 해요. 김주임은 하지 말라고. 그 자기가 얼굴이 너무 붉어져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부끄럽게 만듭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한 말이 그 말이었죠. 믿음의 족장 아버지가 해야 될 말 아니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형들이라도 10명의 형들 단 한 명이라도 한평생 아버지와 함께 매주마다 매일마다 제사를 그렇게 지냈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형들이라도 한 명이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도 그리고 그 죽장의 집 아들 누구에게도 입에서 나오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애굽 땅 요셉의 이름도 없고 어떤 직책도 없는 청지기 입에서 나오게 하므로 형들에게 있었던 잠들어 있던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유, 이 멍청한 것들 내가 망신 좀 줘야 되겠다. 이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고 실제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애굽으로 팔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의 지혜를 보세요. 큰아들은 소모를 건드렸고 넷째 아들은 며느리와 간통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형제들은 둘째, 셋째는 수많은 사람, 민족을 다 싹 다 동네에 가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연쇄 살인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사랑하셨기에 지금 요셉의 청지기까지 동원하셔서 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묻지도 않았던 자신의 내가 사실 여기 온 것은 옛날 돈이 다 훔쳐간 줄 알았더니 훔쳐간 게 아니고요. 우리가 훔쳐간 게 아니고 가보니까 자루 안에 있었고요. 누가 여기서 넣은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을 하게 함으로 부끄럽게 만들죠. 그러면서 동시에 형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잔잔한 손길로 깨닫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결국 요셉의 집으로 인도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청지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문제들이 해소됐습니다. 인질로 잡혔던 시므온도 왔습니다. 함께 데려왔던 나귀들에게도 음식을 다 먹이니까 이제 마음이 좀 풀렸죠. 다 풀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됐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때만 해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도 못 알아보는 거죠.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베냐민을 보고 베냐민을 사랑했기에 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형제라고요. 그냥 보는데 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베냐민이 온 것을 알고 좌석 순서대로 좌석을 배치하고 음식을 차리는데 그 형들을 그 소생의 순서대로 첫째 르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시므온, 레위, 유다 쭉 이렇게 내려서 마지막에 베냐민까지 순서로 앉힙니다. 보면 33절 보세요. 33절 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43장 33절 33절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을 33절 죄송합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서대로 형제들 순번대로 앉히니까 이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요. 타마흐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 말은 두려워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두렵다. 이상하다. 야, 어떻게 이거 알았지? 야, 신기하다. 이게 아니고 두려워서 사지를 벌벌 떠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느 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주석책에 써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1명을 순서대로 앉히는 것이 4천만 분의 1이래요. 그 확률이. 그러니까 수학선생님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게 맞는가. 4천만 분의 1이랍니다. 로또 1등 당첨되기 6숫자 맞히는 게 800만 분의 1이니까 11명을 나이에 맞춰 순서대로 앉히는 게 확률상 4천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보니까 형제라는 거 알고 보니까 아무 긴장감이 없지만 거기 와 있던 사람이 지금 청지기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내가 놀라운데 와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본 적도 없는 총리가 와서 여기 이렇게 순번대로 앉힐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에 그렇게 앉히고는 식사할 때 유독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5배나 더 줍니다. 이것도 형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물론 베냐민에게만 특별 대우하는 모습이 지금 요셉이 나중에 자신 신분에 밝힙니다. 45장 가면 내가 형들의 아우입니다.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온갖 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음식을 또 싸주는데 그때 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5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옷을 5배를 뜯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에게 돌려보내면서 가는 길에 싸우지 마세요. 라고 말을 덧붙이죠. 24절 보시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베냐민만 5배를 줬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지금은 43장에서 음식을 5배나 많이 준 것은 지금 형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기 위한 시험 때고, 나중에 자신을 밝히고 나서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이 주는 것은 특별한 베냐민의 애정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배다른 형 동생이 아니고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는 특별한 애정을 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살핍니다.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더 주고, 그 다음에 44장, 한 장을 딱 넘어가면 은잔을 다시 또 가방에 또 다 넣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또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막내 베냐민을 시험대로 볼모로 노예로 삼겠다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요셉은 2가지 시험을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는 베냐민만 5배를 줬습니다. 음식을 5배를 주니까 5배를 준다고 5배 다 먹겠습니까? 근데 테이블을 보세요. 형들에게 만약에 국밥 하나씩 주는데 얘는 지금 전골을 대짜로 해다 주면 그거 누가 봐도 특별한, 그 전까지만 해도 지금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거죠. 아직도 시기와 다툼과 질투를 하고 있는가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시험하는 것은 그때 한 번 더 또다시 한 번 또 은잔을 가지고 이 시험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사랑하는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기와 다툼 가지고 시험을 하죠. 여러분, 시기는 뭐예요? 남에게 없는 게 나에게 없는 게 남에게 있을 때 시기하는 거죠. 배고픈 건 참아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 아픈 건 못 참는다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요. 근데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배 아픈 건 못 참아. 이렇게 설명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배고픈 건 참습니다. 하루 종일 굶어도 괜찮아요. 근데 남이 잘 되는 건 못 참아. 배 아픈 건 못 참아. 절대 못 참아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상가에 있을 때는 저랑 친해졌다는, 예배당 짓고 나니까 연락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질투는 뭐예요? 내게 올 것을 남이 뺏어갔다고 느낄 때 오는 게 질투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 질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는 태만이죠. 대표적인 게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에 받았는데 가인은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도, 그 믿음이, 가인의 믿음이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가인의 뭐가 변했다고 그래요? 안색이 변했다. 얼굴색이 바뀐 거예요. 딱 보면 알죠. 삐진 인간, 화난 인간, 마음 섭섭한, 딱 얼굴 보면 압니다.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안색이 변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색이 변한 걸 끊하지 않고 돌을 들어서 그 동생을 쳐 죽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동물 질투하는 거 보셨어요? 돼지가 소를 보고 막 질투해. 소한테 막 부딪히면서 꿀꿀꿀꿀. 돼지는 소한테 질투 안 합니다. 소도 돼지에게 질투 안 하잖아요. 돼지가 하마 보면서 막 질투하는 거 봤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비싸게 너나 나나 생긴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하마는 하마 보고 그렇게 안 한다고요. 동물은 질투 안 하는데 사람만 질투합니다. 왜 나는 저렇게 저기 해야지? 저는 어릴 때부터 피부가 좀 검했어요. 그게 굉장히 썩 유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부 하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백인들을 싫어했어요. 심지어, 초콜릿 주는 날이, 남자가 초콜릿 주는 건가? 여자가 초콜릿을 주는 건가? 그것도 헷갈리네. 여자가 초콜릿 주는 거죠, 남자한테. 그날은 아주 제 책상에 초콜릿이 쌓여 있었습니다. 얼굴 꼬마다고 이것도 인종차별을 하네. 김정장 권사님이 제일 크게 많이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초콜릿을 엄청 많이 줬어요. 감사하게 먹었지만은, 싫다 이겁니다. 나는 얼굴 뽀얀 사람들 싫어했어요. 얼굴 검은 사람은요, 정말 옷을 아주 잘 입어야 본전치기예요. 근데 그냥 얼굴이 뽀얀 사람들 있죠. 막 입어도 이뻐요. 제가 인도 살 때 프랑스 여자, 목사님 때문에 공부하는 거 집에서 과외하다가 안 돼가지고 거기를 다니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대줘가지고 다녔는데 거기 프랑스 여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여자들이 더 안 닦아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자주 닦는 사람들이 없어요. 외국 유럽인들은 더 안 닦아. 정말 얼굴이 뽀야니까 그냥 이뻐 보이는 것 뿐이지. 근데 남방에다 하얀색 남방에다 청바지 입고 이렇게 뒤에 이제 가방을 메고 이제 거기 언어 배우는 데를 늘 왔어요. 청바지를 보면 막 여기 다 반짝반짝거리고 안 빨아가지고 그리고 남방도 그냥 때가 다 끼고 그냥 신발 보면 더럽기가 한량없습니다. 그런데 한 5m만 떨어져 보면요 그렇게 이 세상 이쁜 애가 없어요. 그냥 얼굴 하얗다는 백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근데 인도 애들은요 오만 옷을 다 갖춰 주황색으로 연두색으로 초록색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피부가 검으니까 뭘 입어도 이쁘지가 않고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닙니다, 제가. 근데 얼굴이 좀 검으면. 그것 때문에 제가 어릴 때 많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왜 했지? 어쨌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의식에 빠져요. 얼굴 검으면 좀 어때? 네. 닭도 오골기가 비싸잖아요. 새카만 닭. 그죠? 오골기가 비싸지. 그 흰색 닭은 동네 가면 3,000원, 5,000원이면 팔아요. 오골기는 팔지도 않아요, 동네에서. 왜 시기대 질투를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하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갖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배하사 이렇게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푸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 뜻인데 이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작품이란 뜻이에요. 작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장희정 집사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작품. 이번에 우리 볼링 대회 하고 나서 우길문 집사님이 헌물하신 거 그거 좋더라고요. 교회가 아니면 뺐을 텐데 나가면서 그죠?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 뒤에서 어떻게 한번 때려가지고 뺐어야 할 텐데 교회가 아니면 도마하고 뭘 하셨죠? 도마하고 숟가락 수저통하고 그죠? 수저통하고 도마인가? 집사님, 네. 책꽂이. 그 세 가지 내놓으셨잖아요. 그거는 세 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기문 집사님이 미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당신이 막 손수 깎고 해가지고 만든 거 하나입니다. 그게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작품. 그냥 이거 가지고 작품이라 안 하잖아요. 이거 막 찍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건 작품이 아닙니다. 그런 게 작품이죠. 그런 거 작품. 근데 그런 작품, 여러분들이 그런 작품인 거예요. 세상에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들은 서로 막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만. 여러분, 한 번 더 이제 시험이 또 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또 이제 계속 시험하죠. 확인하죠. 마음이 변했나 안 변했나.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인데 먼 길을 돌고 돌아서 베냐민에게 이제 음식이 5배나 가는데 이 시험의 현장에 있는데 오늘 성경 마지막 절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시므온은 삐져 있었다. 이것들이 나만 여기 있고 이렇게 오래 있다와 가져간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이거 얼마나 화 안 나겠어요? 우집사님 화 안 나겠습니까? 금방 갔다 올 줄 알았죠. 우리 형들을 믿고 이것들을 믿고 금방 올 줄 알았죠. 나를 여기 감옥에 뒀으면. 근데 그 가지고 간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안 왔으니까 좋게 반년은 걸렸습니다. 반년 동안 그냥 이유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근데 나와가지고 같이 형제간에 우애가 없으면 만나는 것도 짜증나죠. 나왔는데 형들은 지들은 좋다고 여기 요셉하고 같이 애굽 총리하고 만나고 있고 베냐민 막내는 5배나 더 죽으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이게. 얘는 5배나 더 주고 나를 잊어버리고 있던 형들하고 나를 똑같이 이게 뭔 상황이야 이게 지금. 시몬 같으면 벌써 우리 같으면 화 안 나겠냐고요. 여러분 삐지죠. 근데 한 구절도 그들이 삐진 사람 없이 다 즐거이 먹고 마셨다. 시몬도 걱정을 했던 것이고 형들도 시몬의 안부를 물었을 것이고 베냐민이 5배나 가져가도 상관없다. 5배를 가져가든 10배를 가져가든 상관없다. 내 동생이 가져가는데 그게 내가 가져가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마음을 가졌죠.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얻는 하나님의 유익입니다. 사랑하게 되죠. 예,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처할 때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개국공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국공신은 단순히 나라를 세운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나중에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쓰죠. 오늘 이 형제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중요한 12지파로 세워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제 인생을 다 알지 못하듯이 저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죠. 오늘 오전에 중보 기도에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했죠, 권사님. 미안해. 권사님 안 나오셨는데. 오기 권사님 함께 나왔죠. 기도했죠, 그죠? 함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기관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끼리 끝나고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갔잖아요, 또. 그죠? 눈치 없이 세 판이나 시켜가지고 오늘 마지막 먹는 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먹고 끝나면 또 그거 먹고 나서 먹을 데가 없어. 배가 너무 많이 먹어요. 된장찌개 또 시켜서 또 먹고 못 먹는다고 하더니만 결국은 희한해. 그리고 거기 커피 마셨으면 시간이 없어서 못 마셨는데 커피 마셔서 커피도 들어갔을 거예요. 스타벅스 가서 빵도 사 먹었을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인체는 힘이 대단한 거예요. 고기를 그렇게 3판이나 그렇게 내리 먹고 된장찌개 먹고 밥을 먹고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 식사를 내시는 집사님이나 음식을 먹는 우리나 누구 하나 얼굴 찌푸린 사람이 없었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이래서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유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먹었던 형들이 이제는 요셉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히려 베냐민을 더 사랑하고 시므온을 사랑하고 그 시므온조차도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고 누구나 다 기뻐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43장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